오늘은 부모 공경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난 주일에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관계가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자칫 자녀 자랑을 하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부모 공경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 자녀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말씀 안에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말씀 볼 텐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 부모 공경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단순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공의, 정의의 성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할 때에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에게 나눠져라 말씀하시면 물이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하시면 생물들이 지구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조물들은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을 주시고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제 5째부터 10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의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제5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원과 인간에 대한 자원이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뿐 아니라 다른 권위들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여기 다 권위라고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부모님은 이런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듯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상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 운전자들은 거리에서 교통경찰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실까요? 3절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권위를 존중할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하면서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장막에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잡니다. 이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준 두 아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에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덮어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기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번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아들 이삭도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도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형통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 권위를 존중합니다. 이 요셉 보시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또 어린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왕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환관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형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 윗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승진도 잘하고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에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에 불복종할 때에도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불순종할 때에도 아주 공손하게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위에 불복종할 때에도 공손하게 불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과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복과 형통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받고 형통하고 싶으면 부모님과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부모님과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부모님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학적,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권위를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는 이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인의 죄는 교만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인도 자신이 자기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교만에서 오는 이 반항심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님과 다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둘째로 권위에 존중하기 힘들게 만드는 역사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권력의 오용과 남용의 역사입니다. 이 권위는 힘을, 그러니까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힘을 잘 사용하면 그 가정이 번영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사용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못 사용하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만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또 목회자들도 자기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치 권위인 왕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힘을 사용하면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좋은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권위를 존중하는 것보다 이 잘못된 권위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자동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권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권위를 존중하기 힘들게 만드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소위 해체주의라는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해체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해체주의는 기존의 사고와 의미 체계를 해체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철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해체주의자들은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싶어합니다. 해체주의자들이 해체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권위입니다. 그래서 해체주의는 그동안 권위자들이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체주의가 왜 생겼는지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이 해체주의라는 사상이 오늘날 문화 전반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해체주의적인 문화는 권위자가 하는 말은 일단 그 동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야, 교회 좀 잘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마음은 뭡니까?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체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엄마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왜 엄마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정말로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엄마 자신을 위한 걸까? 만약 엄마를 위한 거라면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이제 목회자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체주의적인 문화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설교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는 거지?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주의 문화는 이렇게 모든 것을 지나치게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해체주의 문화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비판은 지나친 맹종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해체주의적인 문화에 담긴 위험성을 잘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화를 분별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 권위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은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고 또 그 권위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형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인간 번영의 원리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권위를 남용합니다. 또 타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 권위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비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 해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자, 우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권위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진정한 권위자는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왕들은 절대로 백성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보십시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과 죽음으로 내몹니다. 자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권위를 바르게 사용합니다. 복음을 믿는 부모님은 예수님처럼 자녀들에게 직접 모범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선생님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믿는 사장님들은 예수님처럼 직원들을 섬깁니다. 복음을 믿는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권위에 존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자,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삭은 자기를 칼로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삭도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삭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자라나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을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삭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순종을 강요당한 사람은 율법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반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복과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권위자들을 공경함으로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즉시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때도 공손하게 불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연약한 부모님과 불완전한 권위자들도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권위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과 또 권위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